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금 읽은 내용대로 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었죠. 파송하는 내용을 나눴는데 이제 가라 할 때에 이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했죠. 그렇게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었다고요? 왜 그렇게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모세 안에 있는 나약함, 남은 찌꺼기, 부족함, 이런 것을 스스로 다 비우게 한다 그랬죠? 다 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는 그 일은 다 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냥 비우기만 하셨어요? 채우는 걸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려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주스나 음식을 어떻게 담그려면은 그 통 안에 있던 거 이전에 그 찌꺼기 혹시 없나 다 씻어내야 되지요. 그런 이치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나약함, 아직도 버려져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다 비우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거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애굽의 신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애굽의 신들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받으면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그런 신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부족한 거고, 사람이 섬겨주지 않으면은 다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실제 신이 참 신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I am who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다라는 그 말은 참 이게 그렇죠? 방금 근원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근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 계속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구약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충만히 채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다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갖다가 설명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가장 많이 나타난 그 성경이 골로새서 하고 에베소서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일단 빨리 2장 9절에서 10절. 누구 한번 그 읽어볼래요? 안에는 신성한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됐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봐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장, 골로새서요? 예, 1장 19절.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많이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하지 않고 그것도 참 교회 모임을 해야 되죠. 참 교회 모임을 하면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0절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읽을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랬어요. 내리셨던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진짜 예수. 인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그 다음에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가 그 영으로 가신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 안에 오셨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충만은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르신 그 영, 그냥 오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참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호와 정인이나 뭐 이상한 그 이단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그런 교단도 뭐 이상한 이단도 있어요. 여호와의 정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기적이다. 뭐 저 여호와 정인하고 또 나눈 적이 있는데 그냥 아주 예수를 갖다가 여호와가 절대 신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는 구약의 신이에요. 그죠? 성경을 모르고 자기네들 교단의 이름이 여호와 그걸 갖다가 해서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참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참 이 영의 세계는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죠. 예. 못 알아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죠. 그게 세상 영이고 악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18절 갑니다. 18절에 가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모세가 말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장로들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장로들이 뭐 한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장로들이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더
반대를 하는 거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되겠고, 네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네 말이라는 것은 모세의 말인데, 이 모세의 말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에요? 17절에, 지난번 마지막에 했던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죠? 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한 언약대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로는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야 듣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17절 그 내용은 구속사의 참 요점만 딱 참 복음만 정리했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참 엄청난 선포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믿는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참 싫어하겠지만은 그러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백성들이 이렇게 처음에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게 오늘날에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안 듣잖아요. 모세가 전한 말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모세는 자기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의 말을 안 들었을까? 오늘날 현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을 기가 안 열렸거나 뭐 깨달음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400년 동안 사람이 400년 동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종이고 또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종이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들의 이 뇌 구조의 의식 세계에는 무엇이 잡혀 있을까? 뻔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사람을 섬겨야 되는 종이구나. 피해 의식.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죠? 말을 하면 무조건 따라서 하는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또 지시를 내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 못하죠? 무조건 순종해야 돼. 맹목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은 그들의 이 사고방식은 이미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하는 말에 아예 귀를 닫죠. 왜? 애굽 주인이니까, 자기들은 종이니까. 이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입해서 보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종교와
그다음에 율법과 이런 것에 계속 억눌려 있잖아요. 몇 천 년 동안 계속 억눌려 왔죠. 예. 그런 자들이 그 세계에서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들의 신앙은 무조건 맹목적이잖아요. 예. 하라면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목회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그 교회 못 있죠? 그 예배당에 못 있죠? 쫓겨나야 되죠? 이런 거하고 같은 이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영적인 소경의 상태다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 완전한 영적인 소경의 상태인데 그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평생을 이 보수 장로교단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예. 세상 예배당에서 40대 때 안수 집사 받을 때 나는 이제 평생 이 교회에서 못 박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다고요. 예.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내가 참 이렇게 안수 받자마자 1년도 안 돼서 6개월 정도 만에 그렇게 나와버렸죠.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절대 아니었었어요. 예. 참 그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만큼 세상 종교계에서 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렵지만은 그 과정을 뚫고 나오면은 내가 지금 누리는 하늘의 신성한 이 보화를 마음껏 누리잖아요. 요즘 도서관에 가서 이게 성경을 계속 보고 이러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닫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자꾸 딴 이야기가 많이 갔는데, 백성들이 그리 안 들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영적 소경의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에, 참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갖다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좀 많이 표현해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애굽의 영광을 받는 그 신들과는 대조되는 단어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강을 받는 자. 강 걷는 자, 영적으로 이제 강 걷는 자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세상 이방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말을 하는 데는 그 의미가 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다라는 사람이 의미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 그 나그네라는 의미는 천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낮고 천한 자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들은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었죠. 언약을 맺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낮은 자와 함께 언약을 맺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은 낮은 자와 함께 언약을 맺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낮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낮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뭐 낮은 자 뭐 그런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중 강야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나옵니다. 사흘 길이 나왔어요. 1번 문제예요.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이유와 그 사흘 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이제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 애국 땅에서는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지도 사흘 하지도 길을 않을 거고. 강야를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제사 때문이죠. 예. 애굽 땅에서는 그 세상이잖아요. 뺏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애굽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세상 것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예배당이 지금 세상 물이 다 들어와 있죠. 야,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사흘 길을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그 3일은 이 구별선이단 말이에요. 구별. 세상과 단절되는 기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의미, 사흘 길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예수님의 3일이죠? 음. 예수님의 3일. 그 뭐예요? 죽고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부활이다라고. 근데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다라는 그걸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무엇이고 장사 지내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삼위자매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 누가복음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 누가복음 13장에서 31절, 33절만 제가 읽을까요? 예, 읽으세요. 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4월 동안 가신 것은 3년 반 동안 전도 일을 하시다가 죽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혼을 처리하고 이제 죽기까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네. 또 다른 주책은 사흘 길에 대해서 또 해봐요. 예. 준비했어요? 이제 박선미 자매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창세기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에는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때 사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사흘 길을 가는 일이.
심정하시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으로 이제 가는 그 어떤 훈련되는 기간인데 그것도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월의 기간을 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준비되는 기간,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 설명이 또 그 아브라함한테 사회 길을 가는 그것도 일종의 죽고 장사되는 부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겠죠.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는 것을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흘을 앞서가는 그 길을 늘 광야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칠병이요 그러니까 의 사건을 보면은 사흘이 지나 4천 명을 먹였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 오병이어하고 다르게 그 어떤 그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그 사흘이 지나서 그 목마른 상태 기근이 들린 그 상태에서 4천 명을 먹였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사흘길이 포함되어 있는 거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어떤 부활의 생명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그 온전하게 새영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뒤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또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생명이 되는 그 과정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과정을 또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아까 누가복음은 이제 박자매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제 사학을 그 얘기도 하고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제 산에서 이제 맞는 것을 셋째 날에 강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예, 19장.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근데 거기에는 백성들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예,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백성들 위치와 장로들 위치가 다 그러니까 19장 10절부터 이게 이제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걸어가서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에는 그 어때 누가복음 말씀하고 연결해줘. 오늘과 내일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이게 이제 혼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들이 옷을 빨게 되는 것이 이제 부활 생명이겠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중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강림할 것인데 모세 외에는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흘길에 대한 굉장한 경고의 말씀인데 예, 함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사흘길을 반드시 가야지만이 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사흘길이라는 게 얘기하는 것 이제 같아요. 예수님의 그 숫자 주고 사흘은 예, 그렇지 아니죠. 않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를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간 곳 다음에 도착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알아요? 마라예요, 마라. 그렇죠. 물러오는 예. 마라의 썩 쓴물이죠. 물러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못 들으시죠? 그렇죠? 그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드린 거는 방금 수산자매가 이야기했던 그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거는 숫자적인 사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흘,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는 사흘길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흘에 우리가 간 자가 되어야 참 예배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예. 방금 수잔자매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사흘 후에 또 칠병이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흘길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셨죠. 그 영이 되셔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캐치할 수가 있죠. 오병이어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이신 다음에 사흘 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사흘길을 지난 다음에 이방인의 양식이 되셨다. 그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 날짜 하나도 이게 허투루 된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흘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진리 말씀으로 우리 옛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참, 부활의 생명으로 난 자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진리 말씀으로 내 옛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된 자가 바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케 하라라는 거잖아요. 예,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아브라함, 예, 자매님. 형제님, 우리가, 왜냐면 거듭난 후에 교회 생활로 진리 말씀,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우리가 혼의 처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거는 죽고 장사하고 부활했다는 건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이루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부활의 네, 생명, 그 부활의 네,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사흘 길이에요.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는데 그 모리아 산까지 가니까 그게 사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그 사흘 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나오겠죠. 죽고 장사되고 그쵸? 부활하는 거.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예수님이 가는 그 사흘 길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죽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죽고 장사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셨죠.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면서 3일 예수님의 그 사흘 길을 경험을 했죠. 예.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여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도 이 사흘 길의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근데 한 번 거쳐서 돼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처음 출애굽 해가지고, 3일길에 갔을 때는 마라라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 마라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쓴물이 나왔죠. 예, 쓴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을 갖다가 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반석을 친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침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십자가 사건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길을 간 것은 십자가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0장 3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또 갔다라고 3일 길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3일 길을 간다는 죽고 장사되고 내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그 3일 길이 한 번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갖다가 매 3일 길이라고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삼일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뭐가 먼저 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음.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잖아요. 그 사흘길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흘길을 따라서 이것을 가는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 하지만 우리는 인생 동안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사흘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형제님, 그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편한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 그렇죠. 광야 예, 생활을 하기 예. 때문에 그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것이 나와서 모세를 대적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처럼 입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그런 어떤 처리 과정으로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마라의 썰물에서 네, 자기 자신들이 불평을 하고 막 이랬다는 네. 거는 자기의 예자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마라 사건은 사흘길의 사건이에요. 그것도.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마라에서 자기네들이 불평을 막 하잖아요. 옛사람을, 옛자아를 막 쏟아내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그 반석을 치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죽고 다 쏟아내고 장사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 말은 우리도 사흘길을 늘 그렇게 반복해서 나간다는 거죠. 점점 좀 더 갈아지겠죠. 점점 더 이렇게 그 사흘길을 갈 생명이 때에 깊어지겠죠. 가는 도중에. 사흘길을 우리도 매 사흘길 많이 경험하죠. 9월의 정도에. 예. 막 예. 누구하고 뭐 사이가 안 좋다가도 그다음에 말씀으로 또 또 회복하고 가고. 또 마누라하고 그냥 잔소리하고 막 싸우고 이러다 하다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말씀으로 또 회복이 되죠. 참, 그거 보면 우리 인간들이 참 우둔해. 한 번 그래 매 맞았으면은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뭐 인생이 강하니까. 그 우리 자매들이 더 심한 것 같아.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사매 자매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아닌 것 같아. 예. 다 똑같지 뭐. 아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만큼 우리는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잘 아시고 매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삼일길을. 성경에 보면은 이 사흘길을 간 사람들이 나오죠. 야곱의 사흘길이 나와요.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을 하죠. 이제는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식구들을 다 이끌고 나올 때에 사흘길을 갔을 때에 라반이 늦게서 출발해서 사흘 만에 야곱을 추적을 했죠. 그 기간이 사흘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반은 세상이고 율법이잖아요. 율법하고 단절되는 세상과 단절되는 기간이 사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 3일은 그 어떤 숫자적인 게 아니라 분별되는 선이다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종교와 이런 것에서 내가 분리되는 그 시간이 바로 사흘길이다라고 어떤 선을 이야기한다라고 근데 보면 돼요. 그거를 들으니까 물론 3번 말이지만 그 사흘길을 온전히 간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 라반한테도 예. 모든 물자를 주고 그러니까 것처럼. 그렇지 맞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그렇죠. 나오겠지만은 연결되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간 자에게는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네. 그 빈손, 그러니까 채운 금과 은과 이 모든 의복을 네. 갖고 간다는 것이 하늘의 구원의 정도. 유업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연결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흘길이라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없어요? 나서라고.
그거는 4일 그 요나 있잖아요, 요나. 아, 요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동안에. 있었죠. 네. 예. 이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말이. 예.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 사흘이 적용이 되죠. 네, 죽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에 눈이 떠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사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흘 길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영을 따라서 우리는 사흘 길을 반복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첫 시간 하고 잠깐 있다가 또 할게요. 시간 많이